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찬송율동 시간이에요. 찬양하세 91장 성령님을 의지해. 먼저 함께 찬양해요. 성령님을 의지해 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 못하는 어려운 일도 믿고 하면 되지요. 할 수 있어요.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율동하며 찬양해요. 율동 준비, 찬양! 성령님을 의지해 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 못하는 어려운 일도 믿고 하면 되지요. 할 수 있어요.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율동하며 찬양해요. 율동 준비, 찬양! 성령님을 의지해 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 못하는 어려운 일도 믿고 하면 되지요. 할 수 있어요.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친구들, 선생님과 손유희예요.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야곱이 씨름을 해요. 으라차차. 위도 받군, 섬도 받군. 젖먹던 힘까지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나에게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보낼 수 없어.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이처럼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꼭 붙잡을래요. 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등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곳에 모아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친구들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 저학년 아이들이 친구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들을 건데요. 오늘 혹시 이 공과의 제목을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아마 머릿돌을 보면 알겠지만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입니다. 이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1학년 때부터 쭉 들었던 이 형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건데 오늘 이렇게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쭉 설명해 볼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말씀 찾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직접 찾아왔는데 같이 읽을 수 있는 친구는 같이 읽고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1장 13절. 좀 전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야곱은 이때 어디에 있었냐면 외삼촌 집 이 하란에 있었습니다. 이 하란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형이 원래 장자였는데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대신 받았어요. 그래서 그 형이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의 오빠 집 그리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 그곳이 바로 하란이었는데 그곳에 보내게 됐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20년 동안 엄청 고생하고 일을 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좀 전에 선생님이 읽었던 이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가 이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처음 태어난 그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떠나기 시작했죠.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위에가 위쪽 있죠. 위쪽이 하란이에요. 이 하란이니까 처음에 이 단을 쌓았던 이 브엘세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요. 여기서 그 이삭이랑 리브가 엄마랑 같이 살고 있다가 이렇게 헤브론을 거쳐서 이 베델 여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20년 동안 라헬과 레아와 그리고 그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해서 6년, 도합 20년 동안 엄청 고생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야곱이 엄청 부자가 됐거든요. 그때쯤 해서 하나님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에서 다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이제 이곳, 여기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곳 있죠? 여기가 바로 야복강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하게 되거든요. 그 장면을 오늘 함께 배울 거예요. 자, 여기 이 그림 보시면 이 야곱 어때요? 지금 표정이 어때요? 즐겁게 집으로 가는데 엄마도 만나고 아빠도 만나는데 즐겁게 웃으면서 가는 게 아니죠? 되게 슬픈 표정이에요. 왜 슬픈 표정일까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나는 부자가 되고 자녀들도 엄청 많이 태어나서 여러 명이나 태어났고 내 부인도 4명이나 되고 내가 이렇게 잘 되었는데 이 걱정하는 얼굴 표정이죠? 왜 걱정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 내가 고향에 가면 우리 형 예서가 나를 죽일 건데 그렇게 내가 장자의 명분도 사고 축복도 대신 받아서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 형이 나를 죽일지 몰라.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걱정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이 야곱은 에서 형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이 사자들을 보내요. 이런 사자가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을 이 에서 형한테 보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1장 13절에 있는데 전사님이 찾아왔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글씨 모르는 친구들은 눈으로 보면 돼요.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여기에 야곱이 이 사자들, 이 종들을 자기 형에게, 그 형이 에서 형이 어디 살았냐면요, 세일 땅 에돔에 이 들에 있었습니다. 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화살을 쏘면서 이 들사람이 되었다 했잖아요. 사냥꾼. 그래서 이 들에서 이 사자들을 보내니까 이 답이 왔어요. 그 종들이 허겁지겁 달려오게 됐죠.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막 달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무슨 일인가 들어봤죠. 그랬더니 이 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주인님이 그 에서 형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겁에 질린 표정, 이 표정 보시죠? 겁에 질렸어요. 아, 어떻게 하지? 내가 이제 이곳에서 죽게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죠. 자기 나름대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가 행동하는 대로 항상 행동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이렇게 꾀를 냅니다. 아,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떼와 이 소떼를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양과 소를 두 떼로 나눴냐고 이 종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만약에 한 떼를 우리 형이 치면 이 한 떼는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떼로 나누는 겁니다. 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의지한 거죠. 그렇게 돼서 자기 생각대로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친구들, 제가 전사님 또 찾아왔는데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32장 11절에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했던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다 하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렇게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도로 보면요. 아까 지도 봤잖아요. 이 지도로 보면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밑에 이 지역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을 지나서 내려가다가 이 야복강이 있었는데 이 야복강까지 오다가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고민을 많이 해서 고민하다가 이 밤이 됐어요. 그게 밤이 돼서 자기의 가족들도 다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물도 다 보내고 이제 자기 홀로 이 압복강 건너가기 전에 밤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을 모두 앞서 보내고 야곱은 그래도 불안하고 정말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거죠. 온전히 맡겼다고 하면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없었을 건데 왜 이렇게 불안했냐면 아마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었는데 그때도 아무것도 없이 자기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란이라는 곳, 그러니까 외삼촌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형으로부터 쫓겨나서 그 베델에 혼자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지금 상황은요 엄청 부자였고 자식들도 많고 아내들도 많았는데 지금 여전히 똑같이 형이 400명을 이끌고 그곳에 오니까 자기가 너무 두려워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보내고 자기 홀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여기 그림처럼 되게 슬퍼 보이죠? 하나님 제발 형에게서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뜻을 생각해서 그렇게 많은 두 떼로 나눠서 보내기도 했고 자기 계획대로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가면서 상황을 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이 야곱이 돈이 없어서 자식들이 없어서 자기 부인이 없어서 이렇게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야곱은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진짜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진실하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이 압복강 이 나루 앞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희 형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뒤에서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야곱아, 내가 너와 씨름을 한번 하고 싶다. 딱 그랬습니다. 친구들, 씨름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야, 나랑 씨름 한번 하자. 이렇게 했어요. 왜 씨름을 하자고 했냐면 사실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기도가 바로 씨름과 같아요. 씨름할 때 땀이 뻘뻘 흘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에서 형이 이제 우리 가족들도 다 죽이고 나도 죽일 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씨름을 했죠. 여기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과 이 야곱이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을 했습니다. 이 땀 흘리는 거 보시죠. 이렇게 씨름을 했는데 이 말씀이 창세기 32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이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홀로 남았을 때 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자기 혼자 정말 쓸쓸하게 홀로 남았다는 거죠. 이것은 처음에 이 이삭과 리브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 길목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홀로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상황이 2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홀로 남아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죠.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새려고 했을 때 이 천사,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끝까지 씨름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간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곱을 이렇게 환도뼈를 치게 돼요. 이 환도뼈가 이렇게 엉덩이하고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여기 엉덩이 뼈 그리고 다리뼈 이 뼈에 이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환도뼈인데 이 환도뼈가 똑 하고 부러지게 돼요.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 쩔뚝쩔뚝 걷게 되잖아요. 잘 걷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은 쓰러졌어요. 아이고 내 다리, 아이고 내 환도야 이렇게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온전히 걷지도 못하는 이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의 힘을 믿었고 자기의 생각을 믿었고 자기의 모든 계획을 믿었던 이 야곱은 이제 꼬꾸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얼른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꼭 붙잡았어요. 왜 이렇게 붙잡았을까요? 그 말씀이 창세기 32장 26절에 나옵니다.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천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 얼굴 봐봐요. 이 야곱의 얼굴이 정말 간절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도 없어지고 이제 아무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저에게 정말 축복을 해 주십시오.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저에게 정말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꼭 붙잡고 엉엉 울고 있어요. 이게 정말 야곱의 진실된 마음일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붙잡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이 말씀도 전사님이 읽어 드릴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곱이라는 뜻이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은요, 얍삽하다, 간사하다, 그리고 교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저학년 친구들이라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얍삽아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고 진짜 자기만 알고 이렇게 잔머리 잘 굴리는 이 잔머리의 대가구나 이렇게. 이 야곱은 사실 이 씨름하기 전까지는 항상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털어놓은 거죠. 저는 지금까지 얍삽하게 살고 진짜 간사하게 살고 진짜 지금까지 교활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 잔머리대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이에요. 이것도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줘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야곱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야복강 앞에서 씨름했던 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었어요. 이 분이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의 마음에 이제 공허했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게 돼요.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시작해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야곱의 이 씨름을 통해서 사실 친구들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대로 하는 친구들도 많죠?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친구들은 아마 평생 하나님을 모를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시작이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것처럼 아마 친구들도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잘 뜻을 따랐을 때 이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야복강을 건너서 이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짓고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에서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그 다음날 이제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갑니다. 이 표정은 약간 걱정되는 표정인데 사실은 이런 걱정된 표정으로 갔던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 주관해 주실 거야. 나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잖아.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에서가 겁이 안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서를 딱 만나게 되죠. 이 뒤에는 400명의 군사가 있게 되죠.
그런데 정말 이 에서 형이 이렇게 야곱을 꼭 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 에서의 마음을 누가 바꿔줬을까요? 이 야곱이 먼저 보냈던 그 예물이 뭐냐면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을 많이 줘서 이렇게 용서해 준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사실은 이 야곱이 환두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쩔쩔쩔 걸으면서 야곱을 보고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봐야 돼요. 그렇게 서로 엉엉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좀 서운하죠. 그래서 혹시 전도사님이 친구들이 오늘 이 공과를 잘 들었는지 문제를 내왔어요. 문제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봐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야곱은 얼마 동안 씨름을 했나요? 여기 손 드는 친구가 많은 것 같은데, 자, 정답은 바로 밤새도록이죠.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이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축복해 주셨을까요? 왜 야곱을 축복해 줬죠? 그것은 오늘 주제에 맞는 이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기자로 시작하는데, 네, 맞아요. 끈질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날이 새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 다리를 붙잡고 계속 축복해 달라고 했죠. 그렇게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이 야곱은 축복을 받았어요. 친구들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가운데에서 꼭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에서는 야곱을 만날 때 어떻게 맞이해 주었나요? 어떻게 맞아줬죠? 이렇게 화난 표정이었나요? 아니었죠. 이렇게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떻게 반갑게 맞아줬을까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네, 아마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그것이 바로 선물이나 야곱이 어떤 행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바꿔줬어요. 사실은 그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줬냐면, 이 잠언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모든 사람을 사이좋게 지내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반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친구들의 마음도 기쁘게 해주는 그런 구원의 날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머릿돌에 있는 암송 있잖아요. 그 암송 썼는데 또 전사님이 문제를 냈습니다. 자, 기도에 땡땡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땡땡 있으라. 이 땡땡이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 머릿돌을 열심히 찾아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기도에 땡땡, 바로 기도에 항상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눈 감고 있으라가 아니죠. 눈 뜨고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처럼, 야곱이 힘써 이 씨름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이 성경에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선사님이 암송했던 말씀처럼 이렇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이렇게 야곱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원수, 그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그 마음에서 에서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계속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다 갚아지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전사님이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두 가지 숙제를 내볼게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아빠하고 씨름해보기. 아빠하고 씨름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이 기도 3개를 종이에 적고 그것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을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아빠와 씨름해 보기. 두 번째, 기도 제목 3가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 꼭 이렇게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공과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얍삽한 사람이었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은 꼭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암송해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지난주 암송 외운 친구들은 두 눈을 꼭 감고 함께 암송해요. 시작.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이번 주 암송 앞에 화면을 보며 큰 소리로 읽어봐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앞에 파란 글씨는 남학생 친구들이, 빨간 글씨는 여학생 친구들이, 검정 글씨는 모두 함께 읽어봐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이번에는 바꿔서 파란 글씨는 여학생 친구들이, 빨간 글씨는 남학생 친구들이, 검정 글씨는 모두 함께 읽어봐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빈 칸을 채워보며 함께 암송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4월 월암송 함께 읽어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말씀.